오늘은 거룩함에 헌신하라, 거룩함에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중심 단어가 거룩입니다. 본문 후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후반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거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교단의 성격까지 결정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개념인 거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거룩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 그 자체는 완벽하고 완전한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거룩이 0.0001%의 불완전성이 조금만이라도 보인다면, 또는 먼지만큼의 미미한 결점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 그 거룩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에 그분의 성품인 거룩 또한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며 완벽한 거룩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거룩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거룩은 우리 스스로가 보기엔 너무나 미약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본질에 있어서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동일한 거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거룩은 신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유하도록 당신의 자비 가운데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성한 성품인 거룩을 소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본질상 창조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다. 그런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무한한 신과 유한한 피조물이 동일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피조물은 언제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과 지위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하고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하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피조물의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만약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 피조물은 없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지 않음이 됩니다. 아예 애초에 그런 피조물은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며 그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통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하며 그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인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그분의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함으로 그의 성품인 거룩을 부여받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부여받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부여받아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여받은 거룩의 본질은 그 기원이 거룩의 본질이시며 주체이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합니다. 그분은 거룩의 근본이시며 거룩에 마르지 않는 셈이시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백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의 근본이 되신 분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영원한 거룩의 근본이신 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분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거룩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시다. 나의 인격도, 나의 윤리도, 나의 삶도, 인생도, 꿈도, 목표도 모두 다 그분의 거룩함에 일치하도록 힘씁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윤택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와 같은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거룩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본문 후반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9절 후반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본문에 사용된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아스 모스입니다. 여기서 하기아스 모스의 전미사 모스는 활동을 의미해요. 이 활동은 우리 자신의 활동이 아니에요. 이 활동은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가 바로 거룩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활동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사 우리를 위하여 의로움과 거룩함을 성취하셨어요. 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에서 거룩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거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의 진실은 이러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기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기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부여받아 공유되고 소유된 거룩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거룩은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고 소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하면 거룩은 체험이 아닙니다. 거룩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된 어떤 상태이며 변화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된 상태이며 변화된 우리의 지위의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의 변화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무 반응도 없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목격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 안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은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발생한 일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일이며 앞으로 완성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하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외적 표지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거룩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변화된, 획득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향해 자비를 구하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거룩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 표지로 주어진 것이라면, 정말로 그런 방식이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한 강도는 그 순간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 역시 불화받게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의 획득된 상태로서, 변화된 상태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즉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 상태는 완전 무결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거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는 그 즉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죽음 앞에 제시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붙들면 그는 그 순간 완전한 거룩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거룩에 관한 진리의 참된 진술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분여받아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합니다. 또한 거룩은 하나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체험될 수도 있고
눈으로 목격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체험되지도 않으며 눈으로 목격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룩하게 되며 그 상태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소유한 거룩이 미미한 것 같고 아주 작아 보일지라도 그 거룩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거룩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룩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을까요? 본문 로마서 6장 19절 후반부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너희는 너희의 지체들을 거룩함을 향하여 의로움의 종들로 바쳐라.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의 지체들을 거룩함을 향하여 의로움의 종들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영화롭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의 몸은 몸의 구속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룩한 상태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아직 범죄의 가능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그리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간혹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로 인해 신자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같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겪는 영혼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혼의 거룩함을 소유한 신자의 현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갈등, 고민에서 탈출하여 영혼의 안전지대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영혼이 거룩함과 같이 육신도 거룩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거룩함과 육신의 거룩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과 육체의 거룩함의 일치를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상의 부정과 불법과의 싸움이며 그 속에서 거룩을 쟁취하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하여 영혼과 육신의 거룩함의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영혼이 거룩함과 같이 육신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함을 위해 한 주간도 싸우며 헌신하는 순종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